네. 사사기 10장 저번에 전반부를 했었는데요. 네. 기돈의 아들 섭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했죠. 그래서 3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돌아가는 이사갈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가 돼가지고 통치했습니다. 야일이란 뜻이 그가 깨우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깨우치신다. 그 22년 동안 사사가 돼서 다스렸는데 아주 작은 성읍 30개를 어린 낙이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타고 다스리는 그 기간이었는데, 이 사사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앞에는 사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누어지는 것들을 이제 사사에서 계속 보시면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그 왕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평온을 됐다. 그 사사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느냐, 내가 경건하게 사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이제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담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그것에 의해서 인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 그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했다. 사사들이 듣고 나면은 끝이 없어요. 그들 자신의 어떤 경건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음식을 상온에 두면 하루 만에 여지없이 음식이 상하듯이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선악의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부패.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천연적인 사람, 그걸 이제 사르크스 6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존재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아담의 본성,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부패해버려. 근데 부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구약시대에 사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진 사람만이 일정 기간 동안에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다 부패해버려요. 그 여름에 음식을 3분 동안 끓이면 다시 병균이 없어져서 먹을 수 있지만 끓이지 않으면 여지없이 상하듯이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달려있다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동안에는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부패를 이길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버려요. 그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밖에 역사했대요. 밖에 역사에서 안에 있는 부패를 잠시 이렇게 멈출 수 있는데, 다른 말 하면은 여름에 음식을 상했을 때 끓이는 거죠. 끓이면은 또 하루 연장이 되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많이 남아가지고 또 다시 끓여. 또 하루에 연장이 되죠. 또 끓이면 하루 연장되고, 나중에 되면 계속 끓이면은 상하진 않지만은 음식이 이제 오래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뭐냐면,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 육 안에 들어오는 시대. 구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 밖에 위에 임한 시대. 신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럼 뭐죠? 구약 시대는 속이 부패한 사람이다. 옛사람은 속이 부패한 사람이고, 그래서 속에서 부패한 것이 나와서 볕을 더럽히고. 이게 이제 인간론이 정확해야 돼요. 인간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알죠? 속에서 더러운 피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스탑시킬 수가 없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딱 말라버려요. 속에서 더 이상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뭐죠? 속이 바뀌었다. 속이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게 뭐죠? 배가 뭐냐면 플랑크논. 이게 창자예요, 창자. 창자가 뭐냐? 이게 영의 좌소거든요, 영의 좌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애가 끓었다. 창자가 끊어질 듯 애통했다.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할 때요. 이 스플랑크 디조마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창자라고도 할 수 있고 여자로 치면 자궁이라고, 생명의 좌소 자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때는 이제 우리 사람 속에 뱀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사단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싶어,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사람을 부패시켜버려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가 없으면 바로 부패해버려요. 그들이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사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았지. 그리스도를 싹 빼버리면 다 부패해요. 신약 시대에 우리도 있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생수. 내 안에서 생수가 계속 솟으면 내 자신을 씻어버려요. 생수가.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의가 나오고 내가 의로 거룩이신 그리스도가 내에서 거룩이 나오니까 내가 날마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겉만 씻어주는 거예요. 겉만. 성령으로 겉만 씻어. 속에서 이게 나와도 그래서 씻어준다면. 근데 그 이제 다윗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깨끗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고난이 없어지고 아주 권력 있는 높은 자리에 딱 가니까 바로 속에서 간음, 살인, 인구조사, 교만 다 나옵니다. 딱 나와서 다윗을 부패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은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은 뭐겠어요? 사도 바울로 치면은 로마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를 다 받고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다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자마자 목사님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해요. 싸워보면 속에서 죄성이 나오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애초에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은 이거는 신약의 복음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음은 아직 신약 시대로 못 넘어갔다. 못 넘어갔다. 진짜 신약 시대는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신약의 복음. 죄사함은 왜 필요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여 살면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을 받았다. 새 영. 그러니까요. 속에서 깨끗한 게 나와서 끝까지 씻어버리죠. 자,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는 뭡니까?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예수원이에요. 그들 바깥에 예수님이 있어도 그들이 죄를 훨씬 덜 짓죠. 그렇지만은, 이건 마치 사복음서 시대와 같아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이 훨씬 더 죄를 적게 짓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면은, 그들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겠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본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본성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뭐가 죽느냐. 속이 부패한 모든 옛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모든 속이 부패한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냐.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은요. 이 거룩한 죄성이 없는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뭘?
자유롭게 해서 부활을. 이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부활은 뭡니까? 사망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한 존재가 됐다. 승천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위에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았잖아요. 예, 사단 위에 있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됐다. 사단에게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지배하는 존재가 됐다. 그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하나님 우편에 안침받은 존재. 그게 뭐죠?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상속. 우리가 친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양아들인 우리가 법적으로 동일한 상속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이 뭐예요? 부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이 뭐죠? 승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친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유산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아들인 우리도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아니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상속이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아들로서의 권리, 아들로서의 축복, 우리가 똑같이 누린다. 그게 뭐죠? 영적인 자존감이.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광에 넘어질까요? 저도 대학생들을 10년 넘게 훈련시켰어요. 영남대학교 앞에서 98년도에 개척해서 12년 정도 대학생들을 철저하게 제자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켜가지고 대학 딱 졸업해서 대학 학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이 주는 돈, 지위, 성공, 이게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애들이 중고등부 때는 숫자가 많았다가 대학부 들어가면 확 떨어져 나가죠. 외국에도 그래요. 왜 그러냐? 세상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영광이 교회에서 주는 영광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날까요?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몰라요. 기껏 해봤자 죽어서 천 나가는 것밖에 몰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비참한 거예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됐단 말이에요. 친아빠가 된 거예요. 양자라도 우리가 예수님은 친아들, 독생자고 우리는 양아들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법은 친아들과 양아들이 법적 권세가 똑같아요. 사실은요. 양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양자가요. 친아들보다 권세가 되고 양자 한번 이 아버지가 이 주인이 종의 아들을 주인이 종의 아들을 양자로 딱 삼죠. 양자로 딱 삼는 순간에요. 절대 못 버려요. 절대 이거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하들과 동등한 상속을.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 로마의 법을 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건 뭐죠?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경험된다.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요.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아빠 부르는 거 달라요. 우리 교회 가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애들이 저한테 어떤 애들은 목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목사님 부르는 애들은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10,000원 주세요. 이런 애 없어. 아무도.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 10,000원. 막 욕도 하고 올라타기도 하고. 지 맘대로.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거하고 아빠 부르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포지션이 정해지세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아빠지. 아빠 노릇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 하나님 아빠 노릇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주여 그러면요 그냥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단 말입니다. 내가 그게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가 되시죠. 복종해야 되죠.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주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새롭게 가르쳐준 이름이 뭐냐? 아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름이 달라요. 이름 하나가요.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 교회 한 자매가 간증을 해줬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간증. 내가 항상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딸 중에 작은 딸로서 언니는 사랑받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존감이 늘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탁, 이 키아점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로 에베소서 말씀을 탁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존재가 됐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거를 말씀을 그냥 앱에서 읽는 거고 주어 목적어 소수로 읽으면서 주어 빨간색 주어 중심으로 딱 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팍 꽂히죠. 팍 꽂히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그냥 문자예요. 문자에 불과해요. 근데 주어 목적어 소수를 나누고 말씀을요. 말씀 그 자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주어 목적어 소수예요. 네. 말씀 그 자체를 순수하게 먹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거가 똑같아요. 저기 제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 아내가 보통 우리 집에 우리 집은요 어떤 요리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국을 끓인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양념을 많이 써요. 뭐 이렇게 뭐 설탕도 넣고 간장도 넣고 뭐 마늘도 넣고 다시 액젓 같은 거 넣고 그래가지고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나물 이렇게 탁 데쳐가지고 그냥 마늘 그게 뭐 소금 조금 넣고 뭐 아니면 간장 조금 넣고 그다음에 뭐 참기름 넣든지 말든지 작게 넣어가지고 거의 그냥 뭐냐면 그 재료의 맛만 살 재료의 맛. 근데 나물 무침 잘하거든요. 아 맛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 나물 자체의 맛을 먹는 게 아니고 양념의 맛을 먹는 집안이고 아내는 그 나물 자체의 맛을 내게 하는 그게 차이죠. 어느 게 고수냐면은 그 나물 자체의 맛을 먹게 하는 게 사실 더 고수예요. 양념으로 맛을 내는 것은 아직 하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먹는 데 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먹는지를 잘 모르요. 네. 성경 말씀 그대로 먹으면 건강해지고요. 진짜 그 말씀 자체 안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으면요. 말씀 그대로 먹으면 이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저는 그 전에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뭐 삐를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누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사역도 하고 막 해봤는데요. 막 선포하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성령의 역사가 물론 있죠. 성령의 경험이 되죠. 근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 자체를 먹고 말씀 자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발견할 때만큼 성령이 충만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요. 말씀 속에서 경험하세요. 말씀 묵상 안에서 성령이 체험되면요. 여러분 이게 시들지 않아요. 정말 견고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래서 제가 뭐 성령사역 따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자체가 성령이 역사해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지속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놀랍게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기도를 하거나 뭐 예배를 따로 드리거나 찬양을 통해서 뭐 성령님을 경험한다 뭐 이렇게 이런 거 거의 잘 안 해요. 요즘은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전에는 제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왜 못 느끼냐면요. 말씀 자체를 읽고 말씀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말씀 자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말씀 자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그 자체 안에 성령이 경험이 돼요.
아, 그러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성의 방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영성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 근데 종교개혁이 말씀이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면요. 말씀 자체에 영성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개신교가 말씀 자체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영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성이.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말씀과 따로 영성을 한단 말이에요. 따로 영성을 하면요. 약해요. 약해. 그게 율법적이 돼요. 근데 말씀, 복음 자체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영성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나가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요. 내 밖에 계신 타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저 시스템 종료 맞냐고. 그런 이제 경험이 아니고 그런 경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라요. 성령이 밖에서 와서 내게 경험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존재가 인격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은사는 뭐 은사라든지 기름부음이라든지 이런 건요. 전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령의 핵심은요. 성령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 살아버립니다. 내주에 내주. 근데 내주를 이야기를 많이 해도 성령의 내주의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의미가 알아지는 게 영성. 그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나오고요. 성령의 역사도 나오고요. 성령의 충만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아니, 이거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컵이죠, 컵. 이 컵 안에 지금 물하고 얼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지금 찬 기운하고 따뜻한 기운하고 만나가 옆에 자꾸 이게 형이 이렇게 자꾸 물이 배어 나와요. 접촉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럼 어때요? 이 컵이 지금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밖은 덥고 안은 너무 차가워. 그래가지고 이 따뜻한 거하고 찬 거하고 접치니까 이게 지금 물이 새는 컵이 아니잖아요. 머그 컵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이 굉장히 흥건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럼 뭐죠? 성령이 내주하신다. 가만히 계실까요? 에너르게오, 역사하신다. 활동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깥에서 접촉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에너르게오, 활동한다, 역사한다 하면서 지배한다, 통치한다. 열매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영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게 구약의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밖에 있죠. 근데 이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사사가 죽자마자 타락하잖아요. 사사시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사가 예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가지고 이분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부활해가 성천에서 아버지로부터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성령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죄가 없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육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죄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고 사단을 이기게 하셨고 예수님 속에서 끊임없는 평안과 기쁨과 말씀과 사랑이 흘러나와서 많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하늘에 계신 성령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는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를 갈라내는 것은요. 성령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 속에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그건 뭐죠? 사람이 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육이었던 사람이 육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이 된 거예요. 영으로 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로 살아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뭐죠? 이제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에 나타나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그게 새로운 피조물 뭐죠?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서채원 교수님이라고 제 총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 하셨던 분의 책을 요즘 제가 이렇게 좀 읽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거 똑같이 설명해요. 그분도 괴짜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 사사는 성령이 밖에 기름 부어진 사람이고 예수님은요 성령이 속에 계신 분. 이게 사사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참 사람이었다는. 왜? 성령이 안에 내주한 분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게 돼요. 저도요. 제 자신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내 자신이 알아져 버렸어.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사사는 성령이 바깥에서 기름 부어져서 살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사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맞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아지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하죠.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외적 기름 부음만 해도 그래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요. 이게 외적 기름 부음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모세가요, 팔을 딱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이게 외적 기름부음이에요. 이게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 외적 기름부음을 받아서 활동했던 구약의 사건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요, 성령이 육 안에 성령이 사시는 분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왜? 우리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당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자기 속에 성령이 사셨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100%다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로 사느냐? 오직 성령으로 사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는. 예수님의 형님이 우리 동생이란 말입니다. 신자, 양자.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다.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다 말이에요. 샘플. 부활의 뭐라 그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뭐죠? 그 다음 열매가 같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로 알아요. 어마어마한.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먼지죠, 먼지. 낫땡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분이고 집이고 정체성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 자매님이 이거를 딱 알고 나니까 열등감이 싹 완전히 해방됐어요. 상처, 열등감, 그냥 해방이 해방. 즉시 해방.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향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 12가지 색깔 중에 빨간색 위주로 봐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나를 알아요. 나를 알아. 보세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성령이 그 안에 사시면서 성령을 해방시킨 분이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성령이잖아요. 그 영을 받았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사신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랍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랍니다. 그 구약의 사사처럼 밖에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정도가 아니고 밖에만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안에 들어와서 안을 씻어버리고 응?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존재라. 어마무시한 존재잖아요. 왜 어마무시해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면 태초부터 생각하셨다면 그래서 만들어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보세요. 저는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네. 나는 없고 성령으로 사셨네. 이게 예수님이다. 바울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 우리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비료한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읽게 하시는데 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라. 와,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이 복음을 누가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조금씩 닮아가겠죠. 조금씩. 몇 프로, 1%, 2%, 3%, 4% 닮아가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요. 100%예요. 예수와 내가 100%야. 하나, 연합, 하나란 말입니다.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난다.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타난다. 이 말. 어마어마한, 제가 이거 복음을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게 복음 맞습니까? 이랬다니까요. 누가 이걸 깨달았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게 맞냐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온라인 찾아가지고 누가 나처럼 교회사 가운데 누가 나처럼 이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가 찾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만나요.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거. 복음 자체는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복음은 뭐죠? 우리 존재가 달라졌다. 성령이 외적으로, 이 사사시대는요.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기름 부어져요.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어줘도 그 사람 통해서 한 나라가요. 한 나라가 20년, 30년 평온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밖에 부어진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20년, 30년 평온하다니까요. 그러면요. 성령이 밖에서 기름 부어진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사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사를 통해서는 한 나라가 구원받죠. 성령이 밖에 기름 부어진 사람. 한 나라가 한 30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에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사는 내주에 사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육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사는 사람. 그러면 성령님만큼, 성령님의 사이즈만큼, 성령님의 거룩하신 만큼, 성령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의 부유하신 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이, 충만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경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라. 어마무시한 존재로 발견. 양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된다. 그러니까요, 내 자신이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느냐, 경북대학교 철학과, 제가 경북대학교 철학과 나잖아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애들 만나면 쫄려. 연세대학교 철학과 나왔다 해서 쫄려요. 고려대학교 철학과 나왔다 쫄려. 그 외에는 쫄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스카이 철학과만 만나면 쫄려.
그게 뭐죠?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그런데요, 이 복음을 탁 깨닫고 나서는요, 이 육을 벗어버려요, 육을. 이 육에 속한 거예요. 스카이 철학과 나왔다는 그게 육이거든요. 나의 능력이잖아요. 나의 머리잖아요. 나의 IQ잖아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열등감이 싹 없어요. 뭐예요? 우리는 나의 지혜를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는 존재라니까요.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라니까요.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나의 것은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뭐만이 진짜예요? 보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진짜 보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전부고 나의 보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니. 질그릇이 뭐 똥그릇이면 어떻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면 어떻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면 어때요? 동으로 만든 그릇이면 어떻고, 철로 만드는 그릇이면 어때요? 안에 중요한 것은 보배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성령을 담은 육, 이게 그리스도인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을 깨뜨리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자아의 파세와 영의 해방이에요. 해방. 이 뭡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진짜 참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발견이 안 돼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구약에 있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요. 신약까지 다 아셔야 돼요, 신약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조직신학. 이걸 이제 성경 전체 그림, 성경 66권 전체가 뭐냐면은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 성경 66권 전체가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복음이 큰 복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신다. 이 복음 전체가 전체 그림이 딱 가지고 알고 있어야 성경 한 본문에 들어갔을 때 이 사사기라고 하는 본문을 풀 때 전체 그림 속에서 사사기가 보이면서 이게 구약시대구나. 구약시대구나.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사사들은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신약에 이루어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떤 식으로 예표하고 있는지를 설교해야 이게 뭐냐면은 구속사적 설교라고 그래요. 구속사적 설교고 이것이 성경적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 제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다 푸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 전체, 신구약 전체의 전체 복음 이 관점에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66권을 다 푸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이 사사기를 설교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인가를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 신학자들조차도 잘 몰라요. 목회자들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사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율법적이 된단 말이에요. 사사를 본받자. 누구누구를 본받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율법화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먼저 설교한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이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구약을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완성이 신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확실히 딱 보인 상태에서 완성이 보인 상태에서 구약을 보면 이 구약의 사건들이 이 완성에 대해 완성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신약 시대를 어떻게 예언해주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구약이 율법적으로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잠언을 설교를 다 했거든요. 잠언. 근데 잠언을 복음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은혜적 관점에서 설교를 해놓은 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도 거의 없어요. 잠언을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해석해 놓은 책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거의 전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잠언을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31권을 다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66권을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풀어놓으면 동일하게 수많은 형제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그 형제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을 복음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한 본문을 어떻게 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 전체가 지금 신약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모든 성경 본문은 무엇을 타겟으로 설교하셔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성령을 목표로 해서 설교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타겟으로 해서 설교하시죠. 그게 복음적 설교예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말로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 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고 설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아유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그래도 되긴 되죠. 그런데 더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설교를 듣고 내가 사사기를 내가 설교한다면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점을 열어드리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강단에서 사사기가 설교될 때 이 사사에 이런 좋은 점을 본받자. 모범적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분명하게 복음이 들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1시간 벌써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